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때에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가장 좋았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모인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죠. 잠깐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가장 좋았던 때, 가장 달콤했던 때가 언젠가,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건져 올리게 되죠. 마음이 훈훈해지고 달콤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의도했던 방향으로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좋은 질문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좋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걸 표상화라고 하죠. 또한 좋은 그림을 가지게 되면 좋은 감정을 따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더욱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므로 행복한 느낌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자신에게 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좋은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좋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이 무엇입니까? 당신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공포증입니다. 공포증 참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리처드 맨들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의사는 공포증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다른 의사들과 다른 학자들과 다르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포증을 이미 극복한 사람들만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포증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것을 온 세계에 가르치는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를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공포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 공포증이 있습니다. 거미 공포증, 개 공포증, 운전 공포증, 높은 데서는 도무지 아래를 쳐다볼 수 없는, 아예 높은 데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기절초풍할 일인 그런 고소 공포증, 밀실 공포증, 광장 공포증, 아주 다양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광장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현관문 바깥을 나가지 못합니다. 20년이 넘게 못 나갔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마치 현관을 벗어나면 마치 그 앞이 곧바로 천길 낭떠러지처럼 그런 공포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의 도움으로 즉시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보고를 그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치료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사실상 이 공포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정직하게 표현하면 아주 정신적인 불구 상태, 정신적인 장애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공포증에서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매우 간단한 표현을 그가 합니다. 다른 생각을 설치한다. 한마디에 다른 생각을 머릿속에 설치해 준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고 발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생각을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공포증 환자가 오면 빠르면 20분, 길어야 1시간이면 완전 자유, 완전 해방을 얻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완전한 치유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을 설치한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입력시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저의 얘기로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했던 말씀인데, 저에게도 심각한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포증으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아래로 내려가는 곳만 만나면, 즉 지하도로 내려가든지 고가도로에서 내리막길을 통과하든지 내려갈 때 거의 기절할 만큼의 충격을 마음에 받는 겁니다. 통과 5분 전부터 긴장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옆에 있는 좌석 비닐을 잡고 찢어질 만큼 당기고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내리막길에서의 느낌을 상상하면서 공포를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뭘 그게 얼마나 무섭다고. 제 기억으로 꽤 오랫동안 겪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사이에 버스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한남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제3한강교 벗어나서 건너가서 신사동 그 아래 지하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리에서부터 이제 공포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을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썰매를 타던 기억을 한번 가져보자. 옛날에 어렸을 때 썰매 탈 때 언덕바지에서 이렇게 눈길을 내려오면 재밌었지 않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통과해보자 하는 그런 기억을 터치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썰매 탈 때 얼마나 신이 났었던가 그 느낌을 상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상상이 겹쳐졌고 느낌도 겹쳐졌어요. 두려움의 느낌과 신나는 느낌, 떨어지는 상상과 썰매 타는 상상, 이게 겹쳐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는 두려우면서도 의식적으로는 신나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야호하고 소리 지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지하도, 신사동 쪽으로 가는 그 지하도로 버스가 뚝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야호를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내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호!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맥힌 거예요. 끔찍했던 공포감이 짜릿한 느낌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생각과 느낌을 바꾸고 나니까, 밴들러 박사의 말처럼 설치하고 나니까 그 기억으로 다음에도 이 즐거움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토록 벗어나고자 애써왔던 바람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들어오지 않게 된 것만이 아니라 즐거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생긴 공포증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없으셨죠? 다 정상이시고 저만 비정상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시기인데요,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리고 눈만 감으면 엉뚱한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넓은 풀밭이 전후 좌우로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넓은 풀밭에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나는데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수많은 뱀떼가 저를 향해서 몰려오는 그림이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악한 영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이 고생하다가 어느 날 떨어지는 공포증에서 벗어났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이 생각 위에 다른 생각, 다른 그림을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뭐냐? 뱀들은 백반을 싫어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반을 뱀 앞에 놨더니 거품을 뽀글뽀글 내밀면서 죽더라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창 처음에 건축을 할 때에 그때 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뱀 앞에 이렇게 백반을 놔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백반 위로 뱀 길어지는 자국도 많이 나고요. 전혀 뱀은 죽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정보를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반이라는 물질을 제 생각 속에서 풀밭 주변에, 제 주위에 뿌리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먼저 작은 원을 그렸고, 그리고 좀 더 크게 원을 그리고, 그 다음 더 크게 백반으로 원을 그리고, 점점점 풀밭 전체 위에 백반을 뿌린 겁니다. 그러자 풀숲을 끼어오던 뱀들이 멈추고 뒤로 돌아 멀리 달아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효과가 실제로 있더라 하는 겁니다. 눈을 감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영상이 떠오르지 않았고 공포심도 거의 즉시 사라졌습니다. 전 이런 얘기를, 이런 스토리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그 아비규환 그 칠흑 같은 연기 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거의 기다시피 해서 기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그때로부터 그 죽음의 공포를 겪고 난 다음부터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근처만 가도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어머니가 별 수단을 다 쓰고 아버지가 별 지혜를, 별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놓고 한 정신과 의사가 최면을 시도했습니다. 잠든다. 지금 잠들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최면을 걸고 지금 장미꽃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냄새 좀 맡아보세요 하니까 이 자매가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요. 그게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쪽으로 가봅시다. 지하철 입구예요. 자, 장미꽃이 계속 덩굴장미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냄새 맡으면서 쭉 따라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지하철 전철까지도 다 타고 의자에도 앉고 거기서도 장미향을 맡으면서, 자, 그리고서 이제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바로 그 즉시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잘못된, 반복된 상상, 잘못된 기억화된 그 상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묶었는데, 그 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미꽃으로 덧칠을 하고 나니까, 단지 머릿속에서 덧칠을 하고 나니까 10년 동안 걸어 들어가지 못하던 지하철을 걸어 들어가고 자유를 얻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화학적 현상이지만 그것이 일생을 묶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증에 관해서 제가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그림이 떠오르고 다른 그림이 떠오르면 다른 감정이 느껴지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그림이 떠오르고 좋은 감정이 따라오고 따라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바로 그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낱마처럼 얽힌 뇌에 얽힌 그 회로가 정상으로 대로처럼 뻥 뚫려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해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심은 아니어도 여러분에게는 작은 두려움들이 반복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기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이 방법을 선택해서 다른 생각을 덧칠하고 다른 감정을 덧칠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권하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무서운 상사입니다. 그 앞에 가면 모두 하나같이 버들버들 떱니다. 너무 호랑이 같은 상사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피치 강사가 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람을 홀딱 벗겨보라고. 머릿속에서 홀딱 벗겨보라고. 그래서 다음날 직장에 가가지고 그 상사를 홀딱 벗겼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상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상사가 자기를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이따위로 보고서를 썼느냐고. 막 소리를 치면서 옛날 같으면 벌써 오금이 저리고 오줌을 찔끔 쌌을 텐데 벗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래요. 그 웃음이 나올려서 겨우 참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상사가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한 점 같은 생각에 불과한 건데 어쩜 그렇게 사람을 옳가매는 겁니까? 사탄이 사람을 옳가매는 방법도 사실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운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99%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나쁜 쪽으로 항상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발목 잡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거듭해서 발견한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매우 빨리 배우더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학습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비행기 공포증을 가지려면 비행기에 단 한 번만 탑승해 보면 됩니다. 거기서 정신적인 사고가 한 번만 일어나면 평생 비행기 못 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평생 운전을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잘못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사람의 설교를 단 한 번 들었을 뿐인데, 요한계시록을 빙자해서 종말이 이러하고 세상의 핵전쟁에 빠져들 것이고 그래서 피난처는 저 피지밖에 없다고,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그 단 한 번의 두려움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고 가족까지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피지로 가는 그런 사람들. 이처럼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뇌졸중과도 같아요. 마음의 뇌졸중이에요. 우리가 순식간에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지도자가 포악하기 그지없고 탐욕에 가득 찬 모습인데도 그를 따르는 나는 지금 은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교회. 여러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보셨나요? 신옥주라는 사람,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자꾸 이렇게 불려다니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빌미로 해서 무서운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 살 길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나만이 해석하는 능력을 따라서 내가 해석해 주는 대로 나를 따르면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가족도 생리별하고 저 낙원이라고 피지라는 곳으로 재산 다 긁어 모은 거 가지고 땅 사서 임금 한 푼 주지도 않고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가족과 생리별할 때도 한 사람만 그 낙토에 들어가 있으면 오지 않는 가족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또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적들의 뺨을 때리시느라 그런 구약의 시편, 그 상징적 언어를 끌어다가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설교하다가 기분 나쁘면 불러다가 뺨을 때리고, 나이가 70 넘었어도 사정없이 뺨을 때리는 그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종의 영을 가진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빨 있다고 절대 무슨 권 있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조종을 잘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면 무식하고 단순해도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냥 고개를 숙이는 이런 어리석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지적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기도하다 보니까 너 조심해야 되겠어. 이 한마디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그분의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 그러거든 하고 일어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정까지 파괴되면서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 겁니까?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한번 걸리면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영혼이 이렇게 잡히게 돼 있어요. 2억짜리 3억짜리 구슬하는 거 보세요. 집안에 큰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한마디 무당에 딱 던지면 구슬 2억짜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 팔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빠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나쁜 생각을 유발시키고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봅시다.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이처럼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두려움을 학습하게 된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다른 것을 배우는 데에는 꼭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이토록 치명적인 것을 순식간에 받아들이고 학습할 수 있다면 이것을 벗어나고 해결하는 해결책도 순식간에 주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의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첫째 찾아볼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돌풍으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을 때 주님은 일어서셔서 잠깐 바람에게 명령하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셔서 순식간에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잠깐 일어났죠.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해결도 순식간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병자가 나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깊은 곳 혹은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심으로써 어부들의 생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망치게 된 결혼 파티장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즉시 만드심으로써 단번에 문제를 해결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단번에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표적들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단번에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 뼈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2cm, 3cm예요. 4cm, 5cm까지 쭉 자라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결될까요? 그러면 천천히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확신하면 그렇게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시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년과 하루가 별다르지 않습니다. 감기와 암이 별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체육대회 가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 반드시 한번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팔 한쪽씩 묶고 같이 묶고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가 빨리 달 수 있고 엄마가 육상 선수였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가 달리는 수준 이상을 못 달립니다. 같이 달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속도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아빠, 엄마가 좀 리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즉시 하실 수 있지만 우주가 단번에 창조되듯이 무엇이든지 즉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동역하기로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하셨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창조해 나가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산을 지으신 분이시고 산을 모래알처럼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같은 시야를 확보한 다음 모래알을 옮기듯이 산도 쉽게 옮겨져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산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수준만큼만 일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표현, 기차는 저 평양을 거쳐서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거쳐서 신우주를 거쳐서 저 모스크바까지 저 영국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레일이 깔린 곳까지밖에 못 간다. 도라산까지 깔렸으면 도라산역까지밖에 못 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와 함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면서 항상 하던 생각만을 하면 어떡합니까?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핸드백에 놓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것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모든 사무실의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 했던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일을 이루었고, 다시 그가 생각하기를 모든 컴퓨터가 손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더니 그 일이 온 세상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들은, 모든 창조력은 전부 마음,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신다면 더 나은 생각을 하시는 습관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자,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부부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고 기도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형제, 지금 그 형제의 아우가 우리 교회에 다닙니다. 그 형제는 우주항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공군에 들어가서 헬기를 관리하는 임무였다고 합니다. 뜯고 보수하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코브라 헬기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고 미국에 정착하고 싶으니까 그 자신이 머물고 있는 미국 달라스에 있는 그 록히드 마틴사, 그러니까 여객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드는, 이 전투기 한 대를 1,000억씩 하잖아요. 전투기 한 대가 1,000억씩이에요. 다시 1,000억. 100억이 아니고 전투기 한 대가 1,000억이에요. 조종사 잠깐 실수하면요 1,000억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객기나 전투기를 생산하는 그 로키드 마틴사에 서류를 냈답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절당했대요. 그런데 한국에 잠시 나와 있을 때 제가 저 문 앞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있는 메시지, 너는 지금 모판에서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 잠시 후에 너는 평생 심겨질 땅으로 옮겨 심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분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바로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고기 파티를 하는데 자기가 고기를 뭐 이렇게 굽고 자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한국식으로 가위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가위로 잘랐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허름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불고기 그러더래요. 불고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불고기를 아셨느냐, 한국말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로켓 마틴사에 있는데 그리고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투기를 만들 때 앞에 계기판들이 많거든요. 미사일 발사하는 거, 뭐 기타 등등 막 복잡한 계기판들이 있는데 그것을 스크린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판판한 스크린 하나만 있도록 디자인한 분이 그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 세큐리티 굉장히 높은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묻더래요.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자기가 저도 우주항공학과를 나왔다고 그랬더니 너 우리 회사 관심이 있어? 그러더래요. 마치 관심 있으면 내가 넣어줄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공부 비자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이분이 여기 사시면서 몰라서 저런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관심 있냐고요? 그래, 관심. 물론 저는 입사해서 로켓 마틴사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보증으로 서고 이 형제가 거기에 입사하도록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재밌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래 고생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면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빠르게 하실 수 있어, 빠르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조를 맞추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았던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사자에게 물려가던 내 양을 되찾았다. 곰에게 물려가던 그 양도 뒤쫓아가서 곰의 아가리를 벌려서 내 양을 되찾아왔지. 그러니 저 거인 골리앗도 나는 쉽게 이기게 될 거야. 물맷돌 한 방이면 끝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그 전사, 그 용사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난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번에 나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서 승리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온 영웅이 된 것이죠. 더 낮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삶의 비결을 터득했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도 알았어. 기도 응답의 비결도 터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온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나타내신다. 나는 항상 일주일은 기도해야 응답이 됐었어.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은 즉시도 응답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곧바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달리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지루하지 않은 기도, 평생 지루하지 않은 예배, 평생 지루하지 않은 사역과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루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이디어로 가득 차신 분이시죠. 천지 만물의 시스템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나니까 저 심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km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10km가 10,000m 아닙니까? 바닷속 10,000m까지 내려가면요, 그 보통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생명체가 살까? 우리는 불과 30m, 40m, 50m 들어가면 잠수병 걸려버립니다. 몸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런데 10,000m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상어들이, 새우들이 그렇게 헤엄치고 플랑크톤들이 있고
빛을 반짝반짝 내는 신기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바닷속 화산에서 이글거리는 불길이 솟아나오고 그 열기가 가득한 곳에 작은 조개들이 살고 있고 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이한 개들입니다. 눈은 비록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감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분이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상수리 알 하나에서 상수리 나무가 나올 수 있다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일생의 도토리를 만들어내고 흙으로 다시 사라지는 그런 나무가 알 하나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한 사람은 도토리 알로 생각하지만 한 사람은 그 도토리 알 하나에서 수많은 상수리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그 수준도 우리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수준이면 됐어, 이런 수준의 응답이면 됐어, 이런 수준의 경험이면 됐어, 이걸로 간증하면서 평생 살지 말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질문, 좋은 답을 얻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나쁜 생각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두운 부분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보여도 저는 다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어두운 건 싫어요. 다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 이분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이분을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할 수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은 그런 걸 알아내야 영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것을 자꾸 찾으면 어둠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어두운 것을 보게 되고 어두운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두워져 갑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도 저는 묻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 수준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신 일로 모든 것이 족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예언을 관찰하면 항상 축복 아니면 저주가 선포됐어요. 까닭이 있습니다. 축복만 얘기하지 않고 저주를 많이 선포한 구약의 예언들은 왜 그랬을까? 율법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저주를 받는 까닭, 나라를 뺏기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 부모가 가위바위보 이웃 사람과 해서 진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놓고 같은 솥에 삶아서 두 가족이 나눠 먹는 이 비참한 현실까지도 겪는 이런 끊임없는 저주를 받는 까닭을 선지자들은 구약의 말씀, 율법에서 찾은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했어요. 4장 6절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율법의 수호자,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를 겹쳐 선포하게 되었고 저들의 죄에 따라 저주나 심판을 선포했고 또 그대로 됐던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신약의 일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해 버리시고 자유를 선포하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완벽한 죄사함의 공로를 전해야 할 사람들, 이 신약의 일꾼들은 반드시 예언을 하든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선포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질병, 버림받음, 저주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주가 있으니까 저주해도 좋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의 베푸실 은혜만을 묻는 겁니다. 은혜의 놀라움을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 율법의 무거운 조항을 생각하면 무거운 감정이 뒤따르고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욥이 자식들이 다 죽고 사업이 다 망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책 가운데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일어났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발생했다고. 평상시 생각이 항상 율법 아래서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반복된 공포증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다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들려져 오는 저 기쁜 트럼펫 같은 소리, 온 우주를 향해서 천사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 같은 소리,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했다, 죄값을 내가 치렀으니 너는 자유하라, 이 소리를 항상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뀔 것이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침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내게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생각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아니 어떻게 해서 아침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마디 했는데 나무가 죽다니.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본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종류의 믿음을 너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역사를 너도 작은 창조로 여러분 너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뚱맞은 생각일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당황스러운 생각이 떠올라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지. 콧김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부는 하나님의 한 번의 호흡에 천지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려고 하면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더 나은 삶이, 더 나은 미래가 창조될 것이다. 여러분, 낭만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정말 경험 부분적으로 하면서 더 하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일부분 그걸 또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동참 못할 이유가 없지. 나도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 거야. 위대한 삶을 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고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주님의 재림의 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히 여러분 앞에서 닫히는 것입니다. 지옥 갈래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일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고 영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이 내 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더 높으신 분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 독의 힘에 의해서 다리가 썩어가고, 그리고 독즙이 쭉 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릴 때, 그리고 혈액이 굳어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더니 광야에서 독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방을 주셨어요. 모세대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빨리 구리로 뱀을 한 마리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꽂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뱀은 죽었다. 장대에 달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어떤 사람은 죽은 뱀은 소수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장대에 달았다,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뱀이 죽었다.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더라. 그래서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뱀이 죽었더라. 아, 나를 물었던 뱀이 죽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거지. 그럼 뱀독이 나에게 무용지물이겠네. 나는 살아나겠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다른 감정이 느껴지고 다른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늪에서도 단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루 사이에 노예의 죄인에서 단숨에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생각이 다른 삶을 가져온다. 더 나은 생각이 더 나은 미래를 끌어온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믿고 선포합니다.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몸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 안에서 역사하던 모든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들은 녹아내리고 건강이 되돌아올지어다. 가정에 막혔던 일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닫힐 문은 없다는 것,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